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 받을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설마 이것도 주시랴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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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세 종류의 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이 뭘까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막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물보다 더 귀합니다. 물은요 며칠 동안 안 마셔도 살 수 있는데 소금이 딱 부족해버리면 바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중동 여행을 하다 보면 중동 음식들이 대단히 짜요. 너무너무 짜요. 그것은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소금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황금입니다. 황금은 두 번째로 좋은 금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금이 있어요.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이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지금. 예. 정말 소금보다 황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나 황금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소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황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황금의 가치도 알고 소금의 가치도 아는데 지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알 때 행복과 풍요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소금과 황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실 거냐는 믿음. 어른만 바쁜 줄 알았더니 어린이들도 저렇게 바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전화가 오는지.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지금의 가치는 극대화될 것이고 지금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믿음 좋죠. 그러나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미래의 믿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이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시장하시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밤새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도는요 중노동과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고향 교회에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90년도까지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새벽 1시나 2시쯤 되면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돌렸습니다. 옥수수 같은 걸 돌려서 간식을 먹고 힘을 비축해서 몇 시간을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프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의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감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골에 어떤 아주머니는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어요. 부흥회 때 나와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강사님한테 뿅 갔어요. 너무나 강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강사님한테 참기름을 한 병 주려고 이른 새벽에 교회에 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냐? 강사님이 푸세식 화장실 있죠.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 아주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결하신 강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가? 충격받아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합니다. 제가 고향 가서 가끔 전도합니다만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엄마.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집에 가면 화장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는 화장실 안 갑니다. 밖에서 볼일 보고 거기를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도 아프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트림도 하고 방구도 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적인 그런 현상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셨던 거죠. 당시에 온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파한 헬레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은 이원론 사상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 절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자고 안 노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드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잘 노셨습니다. 그리고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병이어 7병이요 다 먹는 기적이죠. 먹거리 만들어 주셨어요. 먹거리.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루 전인데도 잔뜩 음식 차려놓고 제자들이랑 만찬을 즐기셨어요. 뭐 즐겼다고 하니까 즐겁게 막 뽕짝거리며 노는 거 아니고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을 깨지 않으려고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는 심지어 뭐까지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소주, 막걸리, 빼갈, 맥주, 위스키 이런 거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포도주나 소주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주가 포도주라면 우리나라는 뭐 막걸리잖아요.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술. 영을 깨지 않으려고요.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술을 만들어 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의 상당수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식사 때가 중요한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상당히 시간이 길었죠. 우리처럼 그냥 후다닥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사람만 하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이 최소한 2시간입니다.
5단계로 음식이 나오는데요. 2시간 동안 음식을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으면요 다 들어갑니다. 거기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졌어도 천천히 먹으면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후다닥 먹으니까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풍요로운 산골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 장교가 그 촌장에게 그렇게 평화롭고 화목하게 잘 사는 동막골 사람들의 그 행복의 비결이, 풍요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촌장이 한마디로 말해요. 잘 먹여야지 뭐. 잘 먹여야지 뭐. 이 한마디에 인민군 장교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먹이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이는 지도자. 국민들을 골고루 잘 먹이는 지도자. 에? 그리고 교인들을 골고루 잘 먹이는 목회자. 가정 식구들을 골고루 잘 먹이는 가장.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정 식탁이 풍성할 때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밥이라는 것도 있었냐? 한번 밥통 열어봐라. 밥통에 밥 없는데요? 그렇구나. 그럼 치킨 사 먹어라. 아까도 치킨 사 먹었는데 그렇구나. 그럼 굶어라. 이러면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가정의 식탁이 항상 풍성해야지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탁이 풍성할 때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째 교회는 늘 식탁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길 원한다면 뒤에 후원표를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후원하시면 더 그 식탁을 풍성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뭐다? 식후경이다.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요 맛있는 먹거리가 빠지면 김 빠진 사이다와도 같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와도. 그래서 아무리 유럽 배낭여행을 해도요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음식값은 가지고 가야 돼요. 비록 걸어서 다닐지라도 음식값을 갖고 가서 때 되면 맛있는 것을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결코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때 알맞게 먹는다는 것,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길가에 사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때 딱 보니까 길가에 커다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지요.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내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올해도 맺혔는데요. 무화과는 주 수확기가 6,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열대지방에서는 3, 4월 달에도 열매가 맺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는 사순절입니다. 즉 3월 정도 됐을 거예요. 3월, 3, 4월 됐을 겁니다. 당연히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잎사귀가 상당히 큽니다. 5손가락처럼 생겼는데 손처럼 사람의 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대단히 이파리가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을 하셨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서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도 깊게 뻗어있고 대단히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악조건도 이겨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다. 예수님의 한 말씀. 아무리 로마 제국이 청청해도 아무리 저 사람은 망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승승장구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쇠고랑처럼 감옥 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워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무너지는 것도. 예수님의 한 말씀에
뿌리채 말라버려졌다는 것,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서 믿음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믿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번세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길을 걸을 때 불량 청소년들이 나와서 야, 이 대머리 놈아 꺼져버려라, 이 대머리 놈아 꺼져버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하자마자 갑자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뛰쳐나오더니 닥친 대로 물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암곰은요, 이 발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웬만한 나무 같은 거 한 방 팍 때리면요 나무가 두두둑 부러지고 막. 그래서 42명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은요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저주가 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늘 그러지요. 나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은 게하시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권세 있게 선포했을 때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려 내 자손에게 미치 영원토록 이루리라 라고 선포했을 때 곧바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말해서 눈같이 하얘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축복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저주도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의 주인공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교회를 능욕하고 주님의 종을 능욕하면 저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종을 잘 섬기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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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가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의 방법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조그만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떡볶이집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떡볶이집에 와서 한번 먹어본 사람은요 그 떡볶이집에 안 올 수가 없어요. 중독성이 강한 떡볶이였습니다. 신기했어요. 떡볶이 조그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먹고 나면 집에 가면 그 맛이 또 생각이 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도대체 사람들이 떡볶이 먹고 나서 계속해서 오는 그런 중독성 있는 맛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얀 가루를 보여주더라고요. 마약입니까? 아니요. 마약이라니요. 마약 같은 가루입니다. 뭐죠? 하니까 찹쌀가루예요. 그러니까 찹쌀가루. 떡볶이에 이 찹쌀가루를 넣으면은요 계속 맛을 당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떡볶이한테 찹쌀가루를 넣어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군대 시절 선임병이 끓여준 라면 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요리사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모든 비법을 다 써서 라면을 만들어도요 자기가 군대 때 선임병이 끓여준 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수소문해서 선임병을 찾아서 선임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끓여졌던 그 라면의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낡은 양은 변도 있죠. 변도 하나랑 그 변도 속에 삼양라면 한 봉지가 있었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 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가 가장 배고플 때 삶아 먹어라. 가장 배고플 때 삶아 먹어라. 그러니까 그 맛의 비법은 배고픔에 있었다. 시장이 만찬이었죠. 가장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습니다. 반찬 투정하면은요 바로 밖으로 뺏어 버리세요. 하루만 굶기세요. 그러면은 뭘 줘도 맛있게 잘 먹으시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든 이런 일만 할 뿐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기적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지금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정에 복받치는 감정적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한 의지적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세미나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믿음이 식어지면서 마음도 식어지고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 해요? 포기의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 해요. 감성의 시대라고 해요. 끌리는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의지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내 사회의 모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절대적인 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언론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법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절대적인 근거가 어떤 표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면 맞군요, 이것이 옳은가 보네요, 저것이 옳다면 맞군요, 저것이 옳은가 보네요. 그저 순간의 어떤 위기를 모면해서 자신들이 돈만 벌으려고 하는,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명성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쉽게 포기합니다. 가정도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도 포기합니다. 우정도 쉽게 포기합니다. 직분도 쉽게 포기해요. 직장도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도 쉽게 포기합니다. 요새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죠. 1년, 2년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가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의 극치고 포악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표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가장 거짓된 책이 성경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가장 위선적인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목회자는 탐욕스럽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목회자는 진실합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잘 비울 줄 아는 청비한 사람이 그래도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성경, 교회, 목회자는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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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질 때까지 구하시란 말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는 나와 현실을 보고 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산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믿음,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살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시던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하지만 기적은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포기치 않는 의지적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희생적인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특히나 우리 세부천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성경 건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련의 큰 은혜 속에서 끝날 거라는 믿음, 여러분의 사업, 우리 세부천 교회 사업장들이 번창할 거라는 믿음, 세부천 교회 가정들이 행복하고 화목할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